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저희도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시대의 엘리트 가운데 제자를 뽑지 않았고 지도층 가운데서도 뽑지 않았고 학식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뽑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하는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생업으로 잡는 이 어부들을 상대로 제자로 부르시게 되지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엘리트나 지도층, 촉망받는 사람을 뽑으실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예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위 전문직, 사무직, 화이트 칼라가 필요한 게 아니죠. 블루 칼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것은 그냥 또 일의 현장에 가서 또 한 사람을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부르심은 사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유대인들도 아마 방금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볼 때도 이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이 레위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 지도자들,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모티브로 자리를 잡게 되는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장 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다름 아닌 작은 자야, 아들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냐면 누가 죄사함의 대상이냐 이거예요. 즉 누가 죄사함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죄사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를 향해 가셔서 이 세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자신의 최측근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세리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를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은 어떤 존재였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착취자들이에요. 강탈자예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동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언제나 부풀려 가지고 동족들을 상대로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임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이고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미 자신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들어가는 회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금지예요. 출입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당연히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이제 율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미슈나를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이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세리가 내는 헌금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리가 당신 집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왜냐하면 세리가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을 타게 되지만 또 물건들까지도 전부 다 부정을 타게 된다. 그래서 그 물건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세리한테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차피 세리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런 거짓말쟁이한테는 거짓말을 아무리 하고 속여도 그것은 죄가 안 된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세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자, 이러한 존재를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아시죠? 근데 굳이 그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가서 그를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레위라는 인물은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소속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 출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세리라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과 동시에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태. 그래서 그가 바로 마태 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마태의 의미는 무엇이냐? 마태의 뜻은, 매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100% 선물입니다. 복음은 선물이에요. 아무 자격 없이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인은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자격이 없었던 게 자격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앞선 이 어부들의 회심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부들은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그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거기 그 자리를 한번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뇌물과 오랜 시간 기다리고, 왜냐하면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너도 나도 하고 싶었던,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박차고 나오면 나중에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레위는 진짜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뭘 하죠? 자신이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어요. 그게 바로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15절과 16절 이 두 절에서 세 번 반복되는 표현이 죄인들과 세리,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과 세리. 왜 굳이 그냥 그들 하면 되지? 계속 죄인들과 세리,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과 세리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만큼 레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가장 따돌림 받는 사람들, 딱 보면 피해 가야 되는 사람들, 부정 타는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동료 세리들과 그들과 결탁해서 함께 민족 동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서 야, 나쁜 놈들 다 저기 모였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레위라는 한 개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식탁 교제의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족이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는 하나됨의 증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죄의 사함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부류의 인간들하고 섞여 다닐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참 우스운 현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적 레위라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레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다 영적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심지어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 죄인이,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나쁜 죄인이, 가장 멀리 가 있는 죄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지금 회개를 합니다. 회심을 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다 버리고 이제 다시는 나는 세리로 살지 않겠다. 나는 동족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착지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동료 세리들과
함께 일했던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 영혼이, 한 죄인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너무너무 기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사람이 회심할 때요, 천국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잔치가 울려 펴지는데, 그 당시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 집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많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따름이라.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어울렸는가? 그냥 그들과 함께 놀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주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많은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발끈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여러분 가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왜 이렇게까지 미워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기준들을 다 세워놔요. 자기가 세워놓은 규범, 원칙, 그거를 어기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으로 봤다면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부모도요, 애들한테 막 화를 낼 때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어기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가 부모한테 야단맞고 우리가 막 화날 때 보면 저 가만 보세요.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는 언제나 그 아이가 회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노가, 살리는 분노가 되는데, 우리가 분노하고 막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도 보면, 제 자신도 보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 사역자들, 선교사들도 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영적 바리새인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도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들을 보면서 멸시합니다. 분개합니다. 따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따지냐면, 어떻게 당신네 스승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 천박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닐 수 있냐? 어떻게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처잡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놀고 먹고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가 막힌 대답을 주세요. 아주 유명한 대답인데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되게 심플한 메시지죠.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랑 비교를 해요? 비유를 해요? 의사.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가죠?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왜 가세요? 이제 뭐 좀 열이 나, 좀 몸이 안 좋아, 체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일단 조금 좀 이렇게 해열제를 먹든지, 이렇게 약을 먹든지, 아니면 좀 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속이 안 좋으면 죽을 먹든지. 그런데 이제 며칠 쉬었는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럴 때 병원 가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뭐 조금만 증세가 나타나도 무섭다고 병원으로 가는 분이 있지만, 원래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고칠 수 없을 때, 내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당신 지금 문제 있어.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조언을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이 아픔이 사라질 수 있는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나는 한 번도 의사를 찾아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자, 의인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라는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병,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규정들과 그 규범들을 지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죽음, 저 무서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그것도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침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기의 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이 병에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 어제 우리가 토요 더 깊은 예배를 통해서 배웠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죄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항상 죄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과 치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전부 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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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날 아침 그냥 불려가면 그냥 그날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죄인 중에 내가가 아니라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그날 자신의 병을 보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세금을 불법으로 걷어들이는데 올인했던 인생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걷어들이는데 올인하는 인생이 되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길고 방대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첫 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뉴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